반갑습니다. 4월 22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희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시어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 니이다. 오늘 본문은요, 믿어야 할 만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부터 기적을 통해서, 동행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걸 믿어야 됩니다. 차가운 현실이 있지만 그 차가운 현실을 넘어서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믿어야 합니다. 근데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신 임재가 생깁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반역과 멸시를 일삼는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럼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인과 응보죠. 죽음으로 끝나야 돼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걸 잘 못 믿는 사람들이 많죠. 인과 응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죽어요. 끝.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죄가 소멸되는 거죠. 헤렘, 멸절. 그러면 하나님, 그 스토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해요. 모세 누굽니까?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게 하였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사시옵소서. 이 사람들 싹 다 밀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미 주의 명성을 듣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가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기르시더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더라. 사막에서 광야에서 여전히 생존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소문이 다 났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 치시면 하나님이 이들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께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네 말대로 사하노라. 네 말대로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영광과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을 사하긴 했으나 그들이 약속을 경험하지 멸하진 않겠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 본문을요, 그냥 이렇게 참된 구원은 믿음으로, 그 은혜로 받는데, 그 믿음,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에요. 여기 1세대들은 그럼 지옥 같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그럼 결국엔 성취 안 된 거잖아요. 네 말대로 사한다 그랬는데 그럼 용서가 안 된 겁니까? 우리 용서가 안 됐거나 이들이 천국에 못 갔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 당신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뢰하고 믿기를 바란다. 계속해서 기회를 믿을 수 있는 기회,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10번이나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10번일 수도 있으나 많은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 그러나 너희들 반드시 믿어야 돼.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모른다? 그럼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뭘 요구하시냐면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요구하세요. 전 생애 동안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믿음으로 살기를 요구하세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렌즈로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떨 때는 메뚜기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우리의 밥인 것처럼 보이고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땅을 광야처럼 살아갑니다. 광야에서는 항상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핍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결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눈은 그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남을 배려하는 방법으로 믿음 생활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서 나 하나님 신뢰할 거야 하면서 내가 현실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안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들과 관계되어 있는 거라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믿음으로 살래 하고 나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요, 정말 믿음인데 건강한 믿음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죠. 그냥 단지 걱정을 안 해야 된다는 것, 이게 또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을 안 하고 살면 이것도 우리가 잘 나눠야 되는데 해야 될 걱정은 해야죠. 걱정과 근심이 나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들고 준비하도록 만드니까요. 근데 그 염려에 키를 키울 수 없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뭔가를 준비하고 대처하도록 하는 그 문제의식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의식은 느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문제의식이 계속 생깁니다. 어려움도 생기고
그런데 그냥 염려를 안 해야 된다. 내가 염려가 찾아오면 염려 안 해야지. 염려가 찾아오면 염려 안 해야지.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측하기 위해서는 염려하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 예측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또 지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잘 구별해야 돼요. 잘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서 잘 구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동행을 내가 신뢰하는 그런 눈으로 계속해서 현실을 살펴야 된다는 의미가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피고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반복되는 실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고는 성경이 말해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중보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보자 신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없었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어요. 이건요, 하나님이 민수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가 충성되니까 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충성심이 생길 수 있도록 키워가는 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가 충성되니까 내가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모세의 충성이 어디 있느냐? 백성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 제가 중보할게요.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너 세웠다. 사실 하나님은요, 내가 쓸어버릴게 할 때 모세가 예 이러면 하나님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쓸어버릴게, 그래야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할 거예요. 진짜 쓸어버릴게. 모세가 예, 진짜 쓸어버리세요. 그럼 하나님 곤란해져요. 하나님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진짜라니까, 이렇게. 뭘 해야 되는가? 중보해야 돼요. 중보. 그럼 우린 중보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중보자처럼 살아야 돼요. 모세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도 살게요.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게요. 뭡니까? 헤어스타일 예수님처럼 막 기르고 이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중보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실 때 막아서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예에 어긋납니다. 하나님 명예에 어긋날 게 뭐 있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그 중보를 어떻게 하는지 자기를 희생해서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 나도 오늘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건 다른 말로는 거의 대부분의 뜻이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중보함으로 희생하셔서 자기를 내어주며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판단하겠습니다. 그건 희생하여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게 그런 말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중보하며 살게요. 그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은 중보기도도 많이 해야 되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